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이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그러니까 성전에 이제 예물을 드리려면은 멀리서 물건을 못 가져오면 거기서 바꿔주고 하는 그런 환전소 같은 게 있고, 또 이방인의 돈을 또 세겔로, 성전 세겔로 바꿔주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물건을 교환하는 그 시장같이 이렇게 교회가 성전이 그렇게 돼버린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앞뒤 문맥에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십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한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를 하시는데요. 예루살렘이 마치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한,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구렬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시장판이라는 말을 떠나서 강도는 말하자면 범죄자예요. 그 돈을 수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속이고 또 이렇게 빼앗고 하는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개탄하시면서 이 성전이 깨끗해져야 된다. 이것은 성전의 원래 기능이 아니다.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꾼들의 소굴,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사야 1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예배를 드리는 행동은 있는데 경건의 그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이 없는 자들, 그러면서 이사야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나에게 드리는 피 묻은, 그러니까 범죄를 한 후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제사 드리는 그 행위가 나는 역겹다. 민망하다. 더 이상 내 마당을 밟지 말고 제사 드리지 말아다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되면 우리가 굉장히 난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또 복음의 그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어질 것이요 눈과 같이 맑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범죄하고 거역한 패역한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가지고 접근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이렇게 타락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본인 스스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십자가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범한 죄까지도 짊어지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이제 새로운 바른 성전을 세워야 될 것을 촉구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또 처음 교회를 통해서 이제 교회들이 본래의 기능,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디모데서 후서 3장에 보면 세대를 빗대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세대는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원망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이런 말씀을 해요.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절제하지 아니하고 그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이런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면은 마치 디모데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이 세상의 어떤 한 부분을 보는 것과 또 같은 느낌을 가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또 세계 교회가 안고 있는 그 고통이나 그 아직 중간 점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의 어떤 성장만을 추구하는, 사실은 이게 재점검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노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게 해야 되는가를 점검하지 않은 채 지금 말하자면 요즘에 통합측 교단 같은 경우는 금권에 휘둘리고 있죠. 일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바로 세워야 됩니다라고 하는 어떤 굵직한 메시지 없이 각 교회들이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교회가 가고 있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 체크를 하고 또 어떤 부분이 성경적인 교회고 그렇지 않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무작정 아멘하고 나가는 거, 이거는 말하자면 너무 열심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교회가 성도가 줄었다 늘었다 이런 숫자에 대한 그런 예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회복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 내 소원 이루어지고 내가 뭐든지 잘 되면 만사오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에서는 좀 벗어난 경향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시골에서 그냥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안 믿는 자들에게 또 믿는 애들에게 더 믿음을 강하게 하고 또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인데, 아주 작은 역할이죠. 미미한 역할입니다만은 이런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전이기도 하고 성전 전체를 우리가 정화한다기보다는 나 자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렇죠? 우리 자신이 성전인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어떻게 정결해서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복, 하늘에서 주시는 참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그런 한 주간이고, 또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조금 더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당장 효과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는 그런 어떤 반짝하는 기도라기보다는 어떻게 더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잘 믿고 있는지, 내가 믿는 믿음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내가 영적 전투를 했을 때, 오늘 우리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너무너무 신나는 일인데요. 천국에서 잔치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전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세상에 있지 않은 분이 하나님의 세상으로 오는 과정에서는 많은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 성전에 있어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전쟁, 성전을 어떻게 또 치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메시지에 딱 한 가지 결론은 나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성전의 성전다움을 이루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싸워서 이룩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대부분 우리 편한 대로 가는 것이 인간이고, 하나님의 성향, 선하고 또 죄 없음을 우리 안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타락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다른 이에게 빛이 비추지 않는 그곳에 전해서 그분이 이쪽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그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될 것인가까지 만만치 않은 이 작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고민과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